우린 지난주에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동시에 열리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어떤 열매는 맺히고 어떤 성령의 열매는 안 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송이가 열리듯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그리고 동시에 맺혀져야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특징이었죠. 어느 한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의 시도만으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변해가고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몇 번 해봐서 잘 안 된다고 또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이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왜 우리에게 맺혀지는가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두 영혼이 하나의 심장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는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생텍쥐페리라는 작가는 사랑이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된 것들을 한번 보면 심장, 행복, 삶의 방향, 이렇게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과 이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사랑이란 그만큼 중요한 삶의 가치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가치를 가진 사랑이라고 해도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무리 주변에서 야, 저 사람 최고의 신랑감이야, 저 사람 최고의 신부감이야 라고 해도 정작 당사자의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변에서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해도 당사자 마음에 사랑이 생기면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사랑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방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주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주제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죠. 이 말에 우리는 너무나 공감하고 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수 같은 대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해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면 아마 그 대상이 원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종종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저 원수 같은 인간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 가족이 심각한 잘못과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원수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진짜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복수해주고 싶고 인과응보를 따라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미워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반응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사랑은 억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현실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야 하고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한 관계가 되고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그렇게 감정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향해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원수 같은 그 대상을 향해 내가 비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나의 본성을 내려놓는 의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을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해보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실제로 박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루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이루시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원수 같은 그 대상을 향한 나의 솔직한 그 본성이 사그러들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은 그 대상, 벌을 받아도 모자란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이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하는 사랑, 내가 중심이 되어 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곧 시들해져 버리고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소와 사자라는 아주 짧은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와 사자가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항상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 약속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는 이 사자를 위해서 날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뭐였을까요? 아주 신선한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대접을 하죠. 사자가 이 풀을 먹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먹기 싫었겠죠. 그러나 그 음식을 준비해 준 소의 마음을 생각하며 꾹 참고 그 풀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자도 자신이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무슨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이제 막 사로잡은 신선한 육고기, 그 생고기를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는 고기를 먹는 것이 너무 괴로웠죠. 그렇지만 그 고기를 준비해 준 사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억지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소와 사자가 문제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서로의 감정은 상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 둘이 서로를 원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난 최선을 다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소에게는 풀이 최선이었죠. 사자에게는 고기가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에게는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감정적인 사랑은 내가 늘 중심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내 관점, 내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늘 사랑의 기준과 중심이 내 자신이었던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자신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입장이나 내 방식을 고집하고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랑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의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 열리게 되냐면 바로 내 자신이 부인될 때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언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내가 옳다는 마음도,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자기 우월적인 그 마음도 부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은혜를 경험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하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말은 따뜻해지고 온유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닮은 예의와 존중과 정직과 교양과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주손길 교회에 와서 한 주 한 주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당회를 하다가 그 당회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주손길 교회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는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요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면 그 누구에게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메말라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가족들을 향한 사랑도 메말라가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메말라가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주손길 성도님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쳐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인 사랑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가정 되시고 일터 되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손길 교회가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